만성 스트레스 여파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편 7장의 하편 마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 해주시고 언제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데빌보다도 부활부터 해서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정주행 전부 다 라이브 풀 영상 다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을 때 열어놓을 때 보십시오. 제가 언제 또 수틀려갖고 영원히 닫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어떤 시스템 학원을 만들게 되면 어쩌면 영원히 닫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가치하게 여기시는데 어쨌든 열어놓을 때 귀한 줄 아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두 번 다시 그러한 책들을 다시 해석할 에너지도 없고 다 올인해서 나중에 그것을 활용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열어놓을 때 공짜로 열어놓을 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동과 유익이 있으면 슈퍼챗, 슈퍼탱크 그리고 믿음 멤버십으로 마왕 패밀리 가입도 좋고요. 계좌로 빵빵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 정도 감동의 100분의 1만 여러분들이 나눠도 100분의 99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때 심장센터는 일관성을 잃는다. 현실에 계속 반응당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상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요. 원래 상상력은 상상하라고 주어진 건데 의식이 현실에 반응당하는 리액터로 전락하라고 줬으면 굳이 인간이 아니어도 열심히 반응하면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눈치 풀로 보면서 생존 모드로 사투를 벌이는 것은 동물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가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동물과 다른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4차원적으로 원인 세계에서 창조의 의식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의식이다. 우리의 존재는 의식에서 찾고 그 의식은 실로 존재하는데 온 우주의 에너지, 물질, 양자장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매개물로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뇌 과학자들은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이론을 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우리 잠재의식을 대변하는 기관이고요. 심장이 깨어날 때 잠재의식이 일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 그때 비로소 뇌는 심장과의 사이에서 고속도로가 뚫려서 뇌가 현실에 반응당하는 데 쓰이지 않고 심장이 열일하는데 같이 합세를 해서 같이 동조를 합니다. 같이 조화롭게 공진하는 거죠. 비로소 우리는 현실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떠한 혼란이 오더라도 눈을 감을 수가 있고요. 내 안의 영은 무엇보다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방 왕한테 붙들려서 목숨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거품을 물고 거지 바보 행세를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찬양시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읊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 때. 즉 우리 상상력은 어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의식 창조주는 나의 목자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리더이기 때문에 나의 실체주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엘샤다의 충분자의 권능이 나의 의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쭉쭉 돼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필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외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다 풀어드렸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적 기쁨이 내 잔에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목적이 있으면 궁핍함 가운데 아무리 상황이 그것에 반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선포하면서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결과 난 다음에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때는 늦으리 그건 늦은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도 쉽지 않죠.
결과가 나기 힘들 겁니다. 먼저 감사하지 않으면 결과가 날 수 없어요. 감사는 선행성이다. 찬양과 감사는 이미 받은 줄로 기도 몰입 상태에 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전능자, 의식의 힘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기 전에 필을 받았을 때 그걸 느껴내고 나의 실존을 자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원꿀님 다시 내빌보다도 부활 보시면서 상상 연습해야죠. 그렇게 쉬우면은 누구나 진리 깨어나게요. 머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행함으로 듣고 그것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의 실체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리액팅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액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영원한 인식의 전능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리액팅할 수 없어요. 아직 그렇게 의식이 못 깨어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비관하고 그거에 불평한다는 것은 영적 게으름이죠. 벌써부터 이 정도 해갖고 내가 내 안에 있는 IM이 깨어나길 바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오히려 더욱더 내가 끝을 봐야 되니까 제대로 연습을 해야죠. 나날이 나를 버려내야 됩니다. 예, 연수님 어서 오시고, 지원킴, 지현킴님 어서 오시고요. 전혀 의도 없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창조주 여호와는 나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식 그 자체예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양떼로 비유된 거예요. 양떼가 마음의 상태가 흩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로 사랑으로 모아져서 내 안에 있는 주 의식이 추구하는 욕망을 그대로 믿어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의 잔에 영적 기쁨의 황홀감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사하심이 기필코 필히 반드시 정령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 따른다면 저한테 고소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성경적인 베이스로 마음 공부를 더 하시고 성경 통독 더 하시고 나날이 발전하십시오. 그 어떤 세상의 책들보다 진정한 바이블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블, 이것도 엄청 좋은 책이지만 바이블 해석하다가 이 책 보면 제가 힘든다니까요. 힘들어요. 목 아프고. 그만큼 엄청난 소위 말하는 약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블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반응을 하는데요. 심장센터가 일관성을 잃어요. 심장이 잠재의식의 그 주관사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의 뇌의 분석 행위에 반응당합니다. 뇌가 심장을 따라오는데 심장이 뇌에 끌려가요. 스트레스 없이 받으며,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으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순간 패스 노노 고깃덩어리 하면서 내가 왜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왜 생각해? 팩트 여부 불문하고 완벽하게 투명인간 무시하고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역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부르르 떨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때 심장센터는 일관성을 잃고, 즉 영적인 주체성, 주도성,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나로서 살지 않고 현실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창조 능력을 질식시킨다. 그대로 돼 있잖아요. 뇌과학자도 창조 능력, 즉 창조주로서의 힘이 죽어져 나간대요. 의식이 질식당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심장박동에 반응하느라 뇌의 각 부분들이 제각각 기능하며 일관성을 잃게 되고, 이러한 비일관성이 뇌가 각 부분별로 따로 자기 일하기 바빠서 뭉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져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됨이 깨진 거죠. 밸런스가 깨진 것입니다. 이러한 비일관성이 자율신경계, 즉 잠재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제대로 조화, 밸런스, 극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율신경계의 두 부분, 즉 양대 산맥이 뭐라고 했죠? 교감과 부교감이라고 그랬죠. 교감은 엑셀, 부교감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만큼 멘탈 붕괴가 아주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반영당하면 천하의 하나님도 현실의 종으로 끌려가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악을 창조하는 악의 창조주밖에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양날의 검이고 진리는 여러분들이 선으로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진리를 악으로도 쓸 수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팥을 심었는데 콩 나게끔 억지로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콩을 심어내야 돼요. 부교감 신경계가 브레이크이고 교감 신경이 액셀러레이터라고 할 때 이 두 신경계가 반대로 기능한다면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몸속 속력을 내고 싶은데 몸은 가고 싶은데 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럼 뭐 망가지는 거죠. 이 두 장치가 서로 반대로 놀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브레이크는 자꾸 마모가 되고 구동장치에는 힘이 역으로 작용하니까 무리가 가게 되고 엔진 터지겠죠. 저항으로 에너지는 낭비되고 연비는 엉망진창되고 결국 습관처럼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마모시킨 나머지, 즉 무의식 중에 맨날 받아왔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미 호르몬이 네거티브하게 분비되기 때문이죠. 중독된 겁니다. 나머지 그나마 있던 내 주변의 에너지장은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내 영적 생명력, 아우라는 완벽하게 고갈되어 버렸고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능력, 몸의 항상성이나 면역 체계는 망가지는 거죠. 바닥이 됩니다. 몸의 회복력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그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 효율적인 영성이라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라는 것은 영성 관리예요. 잠재의식의 그 파워를 제대로 항상 느껴내고 내가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영적 기쁨에 느껴지고 있는지 내 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 못하게 되면 나는 결국은 그 순간 현실에 반응당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액트하지 못하면 중간이 없어요. 대부분 리액팅 당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신문이나 매스미디어 보지 말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그냥 리액팅 당해요. 몸의 회복력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진이 빠지고 몸이 불편해지며 급기야 아프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 중독이 심할수록 의식적으로 심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일관성을 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즉 리액트하면서 액트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액트를 하기 위해서는 리액트를 줄여내야 돼요. 현실 눈을 감아낼 수 있어야 돼요. 순간 상상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액트가 쭉 올라오게 되면 점점 리액트가 감소하죠. 하나님이 일하게 되면은 내 인간적인 고깃덩어리가 일 안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이방 족속과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잡고 오른팔 왼팔 잡고 했잖아요. 팔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승리하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그 모세는 창조력을 끌어낸다는 뜻이 있으니까 창조력을 끌어내는 힘이 커질수록 나는 액팅하는 게 커지고 리액팅이 작아지죠. 그게 팔이 내려갈수록 리액팅이 커지고 액팅이 작아지니까 나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훅 생각이 나네요. 워싱턴주 외곽의 우리 집에서 디스펜자 집에서 어느 날 내가 겪었던 일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1월의 그날 저녁 나는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도착해서 늘 하듯 주차를 하고는 현관까지 40m 정도 되는 길을 걸었다.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런데 현관까지 약 30m 정도 남겨둔 지점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무언가가 기분 나쁘게 으르렁 대는 소리가 났다. 큰 바위 뒤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즉시 어떤 것, 물질로 초점을 좁히며 포커스를 좁히며 생각했다. 도대체 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게 뭐지? 나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머릿속과 주변을 뒤지며 과거의 기억 창고로부터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내 경험치에 의해서 비슷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들 중 한 녀석인가? 나는 궁금했다. 개들 이름을 차례로 불러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내가 몇 걸음 더 내딛자 녀석은 더 크게 으르렁 됐다. 몸속 에너지를 끌어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님에도 목 뒷덜미로 머리칼이 곤두서고 심장이 뛰었으며 호흡도 가빠졌다.
그리고 투쟁 혹은 도주에 대비하느라 온 감각들이 예민해졌다. 내뺄 것이냐 아니면은 맞설 것이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 기능을 켜고 그 잠재적 위협 쪽으로 초점을 더 좁혀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음의 정체는 볼 수 없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 계속 으르렁댔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다가 헛간으로 도망을 쳤다. 디스펜자도 새가슴이네요. 그곳에서 말들을 안으로 들이고 있던 우리 목정의 일꾼들을 만났다. 우리는 함께 손전등과 총을 들고 나왔는데 바로 그때 표범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숲속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다.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큰 스트레스 상황이 심장을 열거나 또는 미지의 것을 신뢰할 만한 꿈을 꿀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이는 것에 그대로 초점 맞춰서 반응당해버리면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인식해낼 수 있는 그 초점은 그 좁은 그 한계로 좁혀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요 안에 갇혀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외부 물질 세상에서 관심을 거두고 마음속의 새로운 가능성에 즉 미지의 꿈에 초점을 맞출 때는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깃덩어리의 한계이고 또 그러하기에 그것을 탈피하는 게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도망가거나 숨거나 싸울 때이다. 표범이 숨어있지 않다고 해도 끊임없이 투쟁 혹은 도주 상태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안방에 호랑이를 키운다고 제가 비유했잖아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고 뭔지 모르게 불안에 떠는 거예요. 정작 그것이 일어난다고 쳐도 일어났을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네거티브한 일이 마치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양 오히려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투쟁 혹은 도주 상태에 갇혀 있다면 바깥에서 느껴지는 위협이 계속 집중해야 하므로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기가 내 안에 있는 의식 그 자체로 인식 그 자체로서 존재 그 자체로서 들어가기가 현존을 자각하기가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의 의식을 깨닫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과 다른 혹은 거기에 맞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신경계 속으로 들어올 수 없으므로 몸을 새로운 운명을 위해 미래를 위해 프로그래밍 할 수도 없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꿈을 머금어야 되는데 이미 이룬 걸로 성취 이후의 황홀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나의 몸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해악이 되는 호르몬 독을 계속 분비하는 거예요. 뭐 몇천 가지라 그랬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러므로 일상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더 많이 중독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나도 모르게 풀로 열만 받아 있고 나의 무덤을 파고 있는 상태가 더 깊어질수록 창조하고 명상하거나 마음을 열고 연약한 상태로 있기가 더 어렵게 된다. 연약이라는 것은 육체적 연약입니다. 이성과 오감을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그 상태를 빗댄 거예요. 진짜 웃깁니다. 동시 시청자 수 6명인데 5명이다. 근데 좋아요 수가 6명이에요. 그놈 한 병 빠져나갔어. 무슨 이거 속으로 개인과외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속으로 개인과외였으면 수강료라도 빵빵하게 받았을 텐데. 반응하지 맙시다. 제 인생 역작이 될 거예요.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제가 진짜. 심장과 뇌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1991년도에 앤드류 알머라는 박사가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서 심장이 말 그대로 자신만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독자적인 의식의 센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마음이 머금어지잖아요. 뇌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마음의 센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영존자로서 영으로서 인식하는데 고깃덩어리적인 매개 역할을 심장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고깃덩어리가 지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이지 않는 생각은 영은 온 우주에 편지하는 보이지 않는 전부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가 기능적으로 매개를 한다는 거예요. 굳이 이제 뇌과학자나
그 어떤 그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뇌에 비해서 심장은 뇌와 별도로 기능하는 4만여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신경체계를 갖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 체계는 전문용어로 심장 고유 신경체계 Intrinsic Cardiac Nervous System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장과 뇌, 심장뇌, heart-brain이라고 불린다. 이는 그 후 심장신경학, Neurocardiology라는 심장신경학이라는 별도의 새로운 과학 분야가 생겨날 정도로 기념비적인 발견이었다. 심장과 뇌는 뇌로 올라가는 구심성 경로들과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림을 봅시다. 제가 그림을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되게끔 별도의 제가 갖고 있던 스트림덱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있다가 미리 제가 일일이 다 저장을 해놨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이럴 땐 슈퍼챗 한 몇천만 원 딱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바바박 들어야 되는데. 그 뇌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일관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장이, 즉 내 안에 있는 그 의식의 잠재의식적인 부분이 먼저 줏대가 있어야 되겠죠. 밑에 보면 심장이 거꾸로 심장 구심성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척수가 이제 심장에서 뇌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또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또 신경적인 회로가 또 있어 그 심장에서 또 뇌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이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진 심장은 증폭기, 앰플리파이어로 작용해서 신경 구심성 회로 경로를 통해 그 정보를 곧장 그 뇌에 있는 그 중심부 있죠, 거기 그 화살표가 딱 방사되는 그 중심 부분, 거기 시상이라 그러죠. 시상의 문이 있다 그랬죠. 시상으로 보내는데 이때 신피질과 뇌의 생존센터들이 동조된다. 뇌 신피질 쪽으로 점점 가잖아요. 방사되잖아요. 결국 진리와 영과 의식은 스스로 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진리되는 의식은 스스로를 증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자가 확장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빗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그림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심장과 뇌는 뇌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거지 실제로 중심은 심장입니다. 뇌로 올라가는 구심성 경로들과 그러니까 뇌의 입장에서 구심적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심은 안으로 모아주는 힘이잖아요. 원심은 밖으로 터지는 거고 뇌가 굳이 중심으로 봤을 때 심장 입장에서는 뇌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구심성 경로들과 뇌에서 내려가는 원심성 경로들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 섬유의 90%는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장과 뇌 사이에 고속도로 중에 편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90%가 1:9 비율로 심장에서 거꾸로 뇌로 올라가는 것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량이 다른 거예요. 물동량이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심장이라는 뜻이겠죠. 알머 박사는 뇌로 곧장 연결되어 있는 이 구심성 신경 경로가 뇌로 끊임없이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면서 뇌 속에 더 높은 인식 및 감정 센터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그 센터들의 움직임을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주가 종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의식이 즉 뇌보단 심장이 하나님됨을 잠재의식의 원천이 됨을 알지어다 이거죠. 주가 종에게 명령하는 게 더 많지 종이 주한테 즉 그 뇌가 심장한테 명령하는 게 더 많겠어요? 아니지 않아요. 심장에서 뇌로 가는 이 신호들은 미주신경을 통해 연결되어 미주신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이 신호들은 미주신경을 통해 연결되어 뇌 중앙에 그 시상이라고 아까 있다 그랬죠. 시상, 사고나 인식, 언어 이해 같은 피질의 활동을 동기화하는 그 역할하는 그 시상으로 바로 올라간 다음 전두엽,
운동 기능과 문제 해결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그 전두엽을 통과해서 뇌의 생존 센터인 편도체, 어려운 말이 되게 나옵니다. 편도체는 감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편도체에 이른다. 심지어 편도체의 주요 세포들이 심장 박동에 맞추어서 움직이기도 한답니다. 즉 감정을 기억하는 그 기억할 편도체 세포들이 현실에 반응당해서 과거의 경험 기억을 느끼는 감정으로서 찌꺼기가 남은 게 아니라 내 심장이 펌프질하는 그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꿈을 지금 느끼는 그것에 맞춰 같이 춤을 춘다라는 거죠. 즉 편도체의 역할이 심장을 주로 여길 수 있을 때 주의 종되어서 현실에 종되어서 과거의 경험 기억을 그대로 느껴냈던 과거의 감정적 산물로서 찌꺼기로서만 느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느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심지어 편도체의 주요 세포들이 심장 박동에 맞추어 움직이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 그게 그 그림이 그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영혼의 그 맥박 밸런스나 주파수에 맞춰서 같이 내 몸이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감정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심장센터가 열려 있다면 뇌의 생존센터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심장이 잠재의식의 그 창구 역할로 센터 역할로 제대로 하게 된다면 뇌 쪽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심장센터가 일관적으로 기능할수록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덜 반응한다. 즉 영적으로 조금 더 무장이 될수록 약한 자로 하여금 약할 때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영적으로 깨달아서 실천한 사람은 영적으로 업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왜? 눈에 안 보이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가 돼요. 역으로. 즉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완벽하게 주 백그라운드에서 나는 완전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현실이 약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까는 말이죠. 현실이 뻔하게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죠. 내 영혼이 부르짖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비멜렉 왕 앞에 끌려가서 죽을 똥살똥 개거풀 물고 병신 그 바보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런 찬양을 읊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진리의 역설이에요. 현실 그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것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심장센터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될수록 현실에 보이는 거가 전부가 되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떨어지죠. 보고자 하는 것은 못 보고 보기 싫은 현실은 계속 봐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생존 모드예요. 생존 모드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네, 졸리님 운전 열심히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지 않은 감정을 부르는 과거에 대한 기억 굳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한이 되었던 회한이 되었던 과거의 어떤 치부가 되었던 쓰라림이 되었던 굳이 그것을 뭐 발라드 노래 부르면서 추억의 타임머신 노래를 들어가면서 그땐 그랬자면서 나의 과거를 아름다움으로 포장하고 미화해서 굳이 껌처럼 씹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날이 새로워질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같이 힘써 봅시다.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반응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낳고 급기야 그 과거의 불안에 상응하는 뇌파를 만든다. 하지만 느낌과 심장 박동을 바꿈으로써 하지만 적극적으로 상황과 무관하게 현실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내 안방에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호랑이를 개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느낌, 내가 원하는 1000억의 부가 사업의 결과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느껴버리는 것에 내 모든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성취 결과 이후 상태로 띵킹 아웃 오브 하는 그 느낌과 심장 박동으로 나의 전 존재의 의식을 바꿔낼 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상상이 왔다예요. 패턴을 연결시키는 컴퓨터처럼 심장의 고양된 감정들도 뇌파 패턴의 일관성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기도와 상상과 명상을 해놓은 이유는 현실과 무관하게 나를 붕 띄어 올리고자 함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침체되어 있으면 다시 끌어올려서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로 온 우주에 뿜어내기 위함이에요. 현실을 내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반응당하면서 내 에너지를 뺏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현실을 바꾸는 데 써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함이고,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함에 리액팅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거죠. 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원치 않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안 돼 해버리면 더 돼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해버리면 더 돼버린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 저래야 돼, 아니 이미 그렇게 됐어라고 내 의식을 빛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돼요. 자꾸 의식의 힘을 굳이 주는 것입니다. 개무시하면 없어질 그냥 모래알들을 굳이 의식을 뿜어내서 소금 기둥으로 완벽하게 굳혀버리지 말라는 거죠. 원하지 않으니까. 고양된 상태를 창조함으로써 미래의 감정을 불러온다. 미래를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억한다. 미래 기억이라고 하죠. 우리의 뇌는 그 미래의 감정을 위한 혹은 새로운 운명을 위한 신경 네트워크를 깔기 시작한다. 이미 신경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식은, 상상은 이미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전 우주적인 파워는, 인식의 힘은 지금 이미 일하고 있어요. 준비시키고 있다니까요. 현실에 나오기 직전까지 여러분들한테는 제로이지만 나오는 순간 100%가 돼요. 0%가 100%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사는 싸움을 내가 몇 프로 느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100%가 될 때까지 나는 이미 100%임을 느껴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암호는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구심성 신경 경로를 발현함으로써 심장이 독자적으로 감정을 처리하고 환경에 직접 반응하며 뇌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 없이 스스로 박동을 조절함을 증명했다. 스스로 내가 원하는 뛰고 싶은 그 방향성과 원인과 동기부여대로 욕망의 분출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맨날 말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역대하 20장 17절 보겠습니다. 성경 좀 찾아보세요. 갖고 있으면 열어보세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종이 냄새도 맡아보고. (15절) 보게 되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있는 온 우주의 의식, 존재의 의식 그 자체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 전쟁이지 모든 결과물의 고기들의 다툼이 아니요 현실끼리의 결과끼리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즉 내 믿음의 영적 느낌의 상상력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라. 내려가는 건 쉽죠. 즉 쉽게 이미 이룬 결과물을 느끼면서 맞대응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성과 오감은 눈 감으라. 눈 감으라. 심장의 말만 듣고 꺼져 있으라 이거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즉 대열을 이루고라는 것은 내 마음이 정돈된 상태를 말해요.
혼란 가운데 완전히 그냥 분열되어서 낮아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담담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평온의 상태예요. 시몬스 침대입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 안에 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전 존재는 뭡니까? 내 의식이죠. 내 의식은 나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현실에서 결과물로 보겠지만 먼저 영적으로 봐내라. 느껴내라. I am dead. saving. 나를 건져 올린다라는 거죠. 건져낸다.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낸다. 위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거꾸로 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즉 그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의 그 유다, 그 다음에 또 유다 중에서 또 예루살렘은 또 핵심이잖아요. 내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요. 그것이에요. 현실에 쫄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요테바해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뜻하고 있는 요테바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식은 나와 떨어질 수가 없다. 나 자체이니까.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몽테크리스토 섬은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이미 몽테크리스토 백작임을 깨달으면 나는 크라이스트예요. 구원자는 이미 내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와 있다라니까요. 태초에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섭리에 이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 의식으로 하나로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성경의 힘으로 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잠잠히 내가 이미 결과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해놓으라. 모든 힘든 어려움들은 이미 다 없어졌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노라. 이렇게 느껴버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한다니까요. 내가 느껴내기만 하면. 이것은 심장과 자율신경계가 늘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 주관하는 어떤 전진 기지적 역할은 심장과 잠재의식에 또 주관받아서 제대로 신체 밸런스를 추구하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의 쌍두마차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는 어차피 같이 코워크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심장과 자율신경계는 둘 다 잠재의식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존재적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면에 취해도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숨이 멎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잠재의식,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실체 존재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창조했고 고깃덩어리도 여러분들 그 잠재의식이 계속 숨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숨이 쉬어져야 됩니다. 영이 숨을 멎어버리면 육체 고깃덩어리도 급기야 숨을 멎게 될 것이고 멎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송장이에요. 죽은 송장이에요. 산송장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런 소통을 촉진하는 심장 내 신경들 덕분에 심장이 신경체계와 상관없이 감지 능력, 기억 능력, 자가 조절 능력과 자기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주장하다. 다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감지하고 기억하고 자가 조절하고 자기 통제권, 컨트롤 타워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심장에서 기인하는 감정들과 느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그 느끼는 방식, 그리고 세상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활성화된 심장센터는 뇌에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 시동 걸듯이 활성화된 심장센터가 키 역할을 해서 뇌에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뇌의 활동을 강화하며 온몸의 균형과 질서와 일관성을 가져다주는 에너지 증폭기, 에너지 앰플리파이어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5000cc 그 할리 데이비슨이 됐던 아니면은 슈퍼카 6000, 7000, 8000cc가 됐던 여러분들의 심장이 에너지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기량은 상상력을 키우면 가능해요. 그럼 배기량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그것입니다. 무한대의 의식의 권능을 느껴버리면, 무한대로서 인정해버리면 진짜 무한한 권능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심장 중심으로 산다는 것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여호와 진리 중심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 영성이 지성보다 우월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 뭐 그런 것 정도 되겠죠. 4차원이 3차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벌써 4가 3보다 위잖아요. 원인과 결과 비유에서도 당연히 원인이 결과보다 상부 구조잖아요. 근원적인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반응당해서 본인이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매왕국고를 사는 거죠.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역으로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매여서 보이는 것이 파괴가 안 되고 창조가 안 돼요.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생각은 즉 현실에 반응당하는 생각인데 여기서는 리스판스예요. 리액터. 그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을 생각해내고 그 화학물질은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리액팅의 관념물이 쌓이죠. 스트레스. 따라서 우리는 그 감정 상태에 맞는 생각만 하기 쉽다. 갇혀버립니다. 보이는 것에 생각이 갇혀버려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심장에 집중하면서 심장은 온 우주와 하나인 일체성을 느끼잖아요. 신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하나이고 The oneness of God이 wholeness이고 완벽한 전능자입니다. 온전함과 하나임을 더 크게 느낄 때 온 우주에 나밖에 없다라고 전 존재적으로 온 우주의 에너지 파동이 나 자체임을 내가 느껴버리면 나 말고는 누군가 없는 거가 돼버리죠. 그럼 더 이상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꿈에 그만큼 더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있다. 그때 비로소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저기 멀리 있었던 이상과 꿈이 요원했다가 내가 이미 욕망을 느껴버리면 그것은 이미 나의 인식의 그 상태가 돼버리니까 I am that 끝나버리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풍요, 자유, 사랑을 느낄 때 그에 상응하는 생각들이 저절로 든다. 우리가 생각을 추구할 때 내 영이 반응하고 내 심장이 깨어나서 그렇지 나는 감사할 게 많지, 그렇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이지,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고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깨어난 예배자이지, 나는 풍요롭지, 나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은 빵원이지만 이미 천억 부를 이미 이뤘지, 분명히 난 느꼈지, 상상몰입하면서 느끼는 게 뻥 아니었지, 이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무시하면 나는 자유할 수 있지, 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시공간 갇혀있지 않지, 나는 상상에 의해서 온 우주를 헤엄쳐서 날 수 있는 영원한 인식 그 자체이지, 나는 사랑 그 자체로 온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나는 사랑 그 자체이기도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혼잣말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상상할 때 혼잣말로 말하자, 목소리는 굳이 낼 필요 없이 내가 혼잣말로 환청으로 들으면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정 힘들면 마왕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마왕 목소리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짜내는 거예요. 나의 인식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멍 때리게 되면 계속 멍만 때리니까 고치가 안 된다니까요. 그때 그에 상응하는 생각들이 저절로 든다. 진짜 그렇게 기분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실감 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자기 최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심장 중심의 감정들이 잠재의식적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결과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미래에 맞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신경계가 미리 환경과 몸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나 결핍을 느끼면서 머리로만 억지로 풍요로워야 돼, 안 돼, 풍요로워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거꾸로 간다 그랬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결핍이라는 것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수백 번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수백 번까지는 아니구나, 한 5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믿음, 내가 느낄 수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목석이에요. 문해충이에요. 심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느껴낼 수 있고, 오죽했으면 기생 라합까지 센터로 침투시켜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성적인 상상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필살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남자 여자 본능에 의해서 느낄 수 있고, 그 느낌을 모티브로 촛불을 붙여버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을 이미 이룬 것으로 불을 떨어낼 수 있어요.
변화는 오직 생각과 우리 몸의 감정 상태가 가지런히 정렬될 때에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느낌과 따로 놀지 않고 느낌 그 자체가 생각을 인정할 때, 즉 내가 영적으로 믿어내는 거죠. 욕망을. 생각과 우리 몸이라는 건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 몸뚱어리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즉 이 몸이 이미 느껴버릴 정도로 잠재의식이 그렇게 돼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마음껏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면, 머리로 아무리 일렉트로 전기파를 쏴내도 매그네틱 자기파가 따라주지 않으면, 일렉트로 매그네틱이 교호되지 않으면 팽창이 안 돼버려요. 양자장이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매그네틱 필드가 없어서는, 그 믿음, 자성의 마력이 없어서는 결코 일렉트릭 정보만 갖고 있는 전기적인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은 머리로 그리는 연습이 아니라 그려내는 것을 느끼는 연습이에요. 결국은 느끼는 느낌이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마음껏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면, 시몬 베드로가 동반되지 않고 영혼의 목소리를 시몬 드러내지 못하고 베드로 느껴서 반석으로서 깔아내지 못하면 그 위에 어떠한 집이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그 메시지를 이해조차 느낄 수조차 못한다. 그래서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긍정 문구를 반복할 수는 있다. 근데 나는 두렵지 않다가 긍정 문구인가요? 부정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즉 이것은 나는 진짜 안 돼요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돼버리죠. 어둠을 바라보면서 나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것은 상상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면서 내 등을 돌려야 돼요. 즉 나는 두렵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평안하다. 나는 이미 기쁘다. 감사한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바라본다라는 증거잖아요. 두려움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마세요. 당신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은 결코 뇌간 이상을 통과하지 못한다. 즉 완벽하게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새롭고 구체적인 운명에 대한 신호를 몸과 자율신경계로, 즉 잠재의식으로 보낼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전에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어내기 위해서 성경 아가서에서 5장이었나요? 그토록 정말 사모하는 연인을 꿈에서 찾아 헤매는 그러한 시가 아름답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법까지 배웠잖아요. 1, 2, 3에서 쭉 잡아쬐서 쭉 숨을 들이쉬면서 쭉 하복부에 있는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느낌이라는 거, 즉 내가 보이지 않지만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미 받은 줄로 알아버려서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어내는 그 힘, 느낌이 감정적 전하, 즉 매그네틱을 담당하고 그 에너지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즉 잠재의식 휘하에 있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낸다. 즉 느낌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니가 주인님 알겠습니다. 명하신 바대로 받들겠습니다 하고 출동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다면, 믿지를 못한다면, 느낌이 없다면 그 뇌와 몸 사이, 즉 잠재의식과 뇌 사이는, 즉 건강에 대한 생각과 건강에 대한 느낌 사이에는 느낌이 없는 단순한 생각은 붕붕 공중에 뜬 헛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통인 채로 남을 것이고 당신은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현할 수 없다. 미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너지를 바꿀 때에만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에너지가 부정적이었으면 긍정으로 바꿔야 되고, 저주파였으면 고주파로 끌어올려야 되고, 매일 그 고양된 감정들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맨날 그렇게 정말 이상의 나래를 꿈꿔가면서 붕 뜬 느낌으로 미친놈처럼 헤헤거리면서 살 수만 있다면 이미 그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때다 저때다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천국임을 느끼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내가 영원히 세계에서, 원인 세계에서 창조하고 있는 환상적인 상상의 몰입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왜? 그것이 영원히 세계에서 원인을 만들고 있는 4차원의 세계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천국이라면 지금 우리는 감옥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죽기 전이니까. 이율배반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죽어졌던 관념도 살릴 수 있고요. 내가 꿈을 살려낸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계속 믿고 있다면 그 꿈은 결코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살아 숨쉬고 계속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우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몸은 마침내 타고난 지성을 이용해, 타고난 영적인 파워를 이용해 글자 그대로 전지전능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미래를 알고 있고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전능하다라는 것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전능일 수밖에 없는 거. Almighty. 전지와 전능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무소부재, 편재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전지전능한 그 지성을 이용해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상대적인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몸은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이 실제 경험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내는 힘은 실체라는 거죠. 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센터를 열고 마음문을 여는 거죠. 가슴을 펴고 쫄지 말고 원하는 경험이 낳을 감정을 미리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느껴버리고 거기에 분명한 의도, 즉 욕망의 목적성을 다 숫자로 표기한다면 정말 원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딱 표기한다면 몸은 그 원하는 미래가 실제로 이미 일어난 것처럼 몸이 부르르 떨면서 반응하고 미리 준비시키고 유전자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The Law of Reversibility,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네빌 고다드 얘기했었죠. 즉 어떠한 경험을 현실에서 느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경험이 발발하게 되면 현실에서 100억이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되면 그 100억이 어떠한 느낌인지 느끼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현실에 반응당해서 느낄 수도 있다면 반응당하지 않고 먼저 선행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경험해서 경험하니까 느낌이 온다라는 것은 먼저 미리 그 느낌을 느껴버렸을 때, 머금었을 때 그것에 합당한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경험은 현실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가역성의 법칙이라 그랬죠. 즉 모든 것이 이미 있다, I am,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의식으로 존재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정사실의 원칙이죠. 그때 생겨나는 심장과 마음의 일관성이 우리 몸의 화학물질과 에너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벌써 1시간이네.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힘들다. 벌써 힘들어. 썰 그만 풀고 후딱후딱 해야겠네요. 심장과 뇌 사이의 일관성이 심장에서 시작되어 심장과 뇌가 동조될 때 최고의 건강과 성과를 부를 수 있다면 우린 매일 시간을 내어 심장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외부의 무언가가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즉 현실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반응해갖고 그때 기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대신에, 즉 현실에서 구원자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대신에 더 이상 반응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을 때 이거예요.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고양된 감정들을 스스로 원해서 콕 집어갖고 상상해서 느끼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 즉 심장 위주의 Heart Empow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힘을 부여해준 그 상태, Heart Empowered의 사람이 된다. 심장이 시키는 대로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나의 의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온 전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 지구에 대한 자비와 돌봄의 형태로 그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의도적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우러나오는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현실에서 떡검을 떨어질 때까지, 구원자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나는 욕망의 성취 이후 상태를 내가 느껴버려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창조주, 내 안에 있는 원인의 세계의 역할하는 영적인 파워로 살겠다라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게 딴 말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하나님 나와 분리시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더 이상 현실에 반응당하는 고깃덩어리로 살지 말고 현실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개무시하고 이 말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는 내 의식이기 때문에 내 의식에 있는 영적 느낌, 상상력을 그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만일 상상력을 느껴내는데 영 믿음이 없거든, 탐탁치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영 믿었지 않으면 차라리 그건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아리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하든지 아니면 대놓고 현실의 개 돼지로 살든지, 아예 욕망을 꿈꾸지 말고 그것으로 그냥 고기로 살든지, 말로만 하나님 찬양하고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진리를, 성경을 통독을 몇백 번 했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 택하라. 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 시발점이고,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존재를 자각할 때 그것이 시크릿이고 키기 때문이죠.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들은 지금 택하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양단간에 결정하라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 영적인 음란함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와 내 집은 내 의식과 그리고 내 집, 의식이 거하는 그 모든 공간입니다. 내 그 칙솔들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에, 내 집은 내 우주잖아요. 내 의식이 거하는 온 우주는 오직 나로서만 존재하고 내 안에 있는 의식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만 섬기겠다, 주로만 살겠다,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목 아팠다가 또 이렇게 성경만 보면 또 이렇게 목이 안 아프지, 쉽게 말해서 신기하지.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이러한 심장이죠. Heart to Empowered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여러분들도 삶이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슈퍼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와의 공동 작업에서 우리 학생들은 연습을 하면 외부 세계의 변화에 상관없이 고양된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심장 박동을 조절해 고양된 감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서 심장과 뇌의 일관성을 획득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 다음 우리는 심박 변이도 모니터를 이용해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한다. 명상 안내를 할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감사, 기쁨, 사랑 같은 감정들에 자신을 맡기도록 하고, 워크숍이 끝난 뒤에도 매일 연습할 것을 독려한다. 일관성 상태로 앉아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곧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과거의 현실이 부정적인, 내가 굳이 원치 않는 것을 각본 삼은 그것에서 벗어나 고양된 존재 상태로 나아갔으면, 그래서 자신의 삶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디스펜저는 정말 열망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사람이면 맞아요. 손에 잡힐 만큼 크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그저 생각과 느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러올 수 있음. 그것을 우리 학생들은 거듭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결과들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물결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진동들이 모여서 더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촛불 하나가 밝혀질 때 다른 사람의 촛불도 밝혀집니다. 내 안의 진리가 나 혼자만 깨어나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깨어나야 내 주변 사람들, 지구 반대편도 깨어날 여지가 생기죠. 고양된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고양된 감정 상태의 기준점이 높아진다. 즉 조금 더 몰입도가 높아지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의 흥취가 이 정도로서는 양이 안 차라는 거죠.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높아진 기준점이 더 고양된 감정에 상응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해서 불러낸다. 매그네틱이 점점점 커지니까 일렉트로매그네틱이 교중폭해서 더 내가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앞으로 추구해야 될 정보의 욕망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생각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새로운 수준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나 할 수 있는구나. 현실에 쫄 거 없네. 현실은 곧 바뀌네. 새로운 수준의 마음은 다시 그 생각들에 걸맞은 감정들을 만들어내면서 기준점을 계속 높여나간다. 의식의 수준은 계속 레벨업 되는 거예요. 심장과 마음, 즉 몸과 뇌 사이에 이런 피드백 고리가 생겨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상태, 즉 무한한 마음의 의식 상태, 깊은 사랑, 감사의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 주가 나날이 새롭게 거듭나서 종을 끌고 갈 때, 상상력이 새롭게 발현이 돼서 달란트가 커질 때, 무한대의 의식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갈 수 있을 때,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때마다 새로운 존재 상태에 맞게 우리 몸을 재조정하고 우리 뇌를 재설계하며 우리 몸의 생리학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럼 병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신체 밸런스가 고귀함 그 자체로서 변모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자기적 서명, 시그니처를 자연스럽게 온 우주에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에너지장 속으로 방출시키는 거죠. 계속 쏴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나 이런 사람이야. 예전에 싸이 노래 가사 중에 있지 않았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신이야, 난 이런 존재의 의식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쏴대세요. 그럼 우주가 답변할 것입니다. 메아리 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 혹은 이미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이다. 즉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나날이 계속 의식을 쳐올려서 찔러내는 것이에요. 침범하는 것이에요.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의 그 노획물을 계속 획득하는 것이에요. 인류는 그동안 일관성 없는 감정들의 렌즈를 들이대고 수많은 역사책을 써왔다. 그 결과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든 대학살이든 세계대전이든 혹은 비난과 혐오, 분노, 경쟁, 응징 같은 생존 감정이든 우리는 괴로움, 고통, 억압 그리고 죽음의 불필요한 자국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결과 인간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기보다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악순환을 끊을 때이다. 그래서 디스펜자가 계속 이렇게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만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우리에게 감정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건강과 인간관계, 에너지 수준, 나아가 개인적, 집단적인 진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과학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준다. 삶을 옮기는, 산을 옮기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할 것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뤄내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면의 존재 상태를 바꾸자는 것이다. 내 의식을 바꾸면 산은 옮겨집니다. 그러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스트레스를 가득 담은 이런 상황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 영혼을 채우며 온전함과 연결됨, 하나됨, 유니티를 느끼게 해주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뀔 것이다. 뇌는 단지 think,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심장을 인식의 도구로, 내 영혼이 메시지의 도구로 바꿀 수 있을 때 심장은 비로소 know,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잠재의식을
심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 이미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의식 IM입니다. 그래서 뒤에 I am 어쩌고 저쩌고 나는 천역부자이다. 뒤에 보호가 마음대로 붙을 수 있는 것이에요. 워크숍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컬러 그림 8A와 8B를 보면서 이렇게 미리 저장해 놓으니까 너무 편하네. 컬러 그림에서 스킨이 잘 안 나와야 이해하세요. 심장의 일관성이 어떻게 뇌의 일관성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이미지는 심장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전의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의 베타파를 보여준다. 두 번째 이미지는 같은 사람이 단 몇 초 만에 심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들어가서 이루어낸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다. 심장이 증폭기로 작용하여 뇌가 매우 일관되고 동조된 상태의 알파파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뒤에 그 컬러 그림 8A는 심장 센터를 활성화하기 전 찍은 뇌 주사 사진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뇌가 전체적으로 동조성을 잃은 베타파 상태로 정신없고 산만하다. 꼬글꼬글하고 마음대로 돼 있죠. 희미하지만. 두 번째 그림은 같은 사람이 심장이 일관성 있게 뛰는 상태로 들어간 지 약 10초 후에 찍은 것이다. 즉 10초 정도 몰입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찰나에 뇌 전체가 알파파의 상태로 일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 훨씬 더 꼬글꼬글한 게 조금 더 이제 늦춰졌죠. 그 다음 그림 7-3AB가 있는데 손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급과정 워크숍에 참석했던 또 다른 학생, 여학생의 심박 변이도 상태를 보여준다. 이 학생에게 그날은 상당히 놀라운 날이었을 것이다. 그림 7-3A는 그날 아침과 점심 직전 두 차례의 명상 때의 상태를 보여주고 네모칸 하나는 시간이 5분 경과되었음을 나타낸다. 사진 위쪽에서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회색 화살표. 위쪽에 보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위쪽 사진에서 맨 위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회색 화살표는 이 학생의 심장이 일관성을 획득해서 유지한 때를 보여준다. 아침 7시 명상 때 이 학생은 그런 상태를 왼쪽 방향의 두 번째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까지 약 50분간 유지했다. 거기 나오죠? 동일한 그 넓은 그 파동이 쭉 일관성 있게 나타나집니다. 사진 아래쪽에 다시 오른쪽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보일 것이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왼쪽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있는 곳까지 이 학생이 점심시간 전 다시 38분 동안 심장의 일관성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학생이 심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이미 나타내고 있어요. 습관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된대요. 서로 짝을 이루는 이 두 개의 화살표 사이는 모두 이 학생이 고양된 감정 상태를 유지해 심장의 일관성 상태로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네모칸 한 칸은 5분이 지났음을 알려주고 두 그림 모두 이 학생이 내면의 상태를 조절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7-3B의 아래 두 화살표는 이 학생이 명상 중이 아닌 상태에서, 즉 의도적으로 눈 감고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1시간 동안이나 심장의 일관성 상태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준다. 밑에 그림의 7-3B의 밑에 부분 있죠. 이 학생의 몸이 새로운 마음 상태에 맞춰지고 있다. 즉 평소에도 굳이 명상을 집중하지 않아도 눈 뜨고도 평상시 일을 하더라도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꿈에 취한 것처럼 환상의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죠. 남들한테는 보이지만 나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나의 실체는 그들한테 안 보이는 영으로 살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제 그림 7-3B를 보자. 같은 학생의 그날 오후 명상 상태를 찍은 것이다. 위쪽의 두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면 이 학생이 다시금 거의 45분 동안 일관성 있는 심장 상태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녁 8시쯤 일어나는 것이다. 아래쪽 두 개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기 바란다. 아래쪽 그림의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이때는 명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생에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나중에 물어보았다. 보통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이 학생의 심장이 초일관성 super coherence 깨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심장이 초일관성 super coherence 상태를 보였던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잠재성은 발현만 된다면 적극적인 명상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슈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내 잠재의식은 일할 수 있는 상태, 심장이 그대로 뇌를 지배해서 일관성 있게 동조되어서 일하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학생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압도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갑자기 자기 전에 엄청난 온 우주적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한 상태. 너무 강한 감정이라 그녀는 누운 채로 그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저절로 일관성 상태로 들어갔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깨어남이나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침대에 누워있던 1시간 10분 동안 그녀는 삶에 대한 깊은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이 학생은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명상한 후에도 유지했던 것이다. 즉 명상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멎어서 원래대로 복원이 안 되고 깨어난 상태로 진보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점에서 그녀는 몸을 옆으로 돌려 잠에 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 잠에 들기 시작하니까 파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기에 썩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생각해보자. 일어나지도 않은 두렵고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가상의 미래를 마음속으로 거듭해서 느끼기란 얼마나 쉬운가. 즉 우리가 굳이 무덤을 파면서 현실을 두려워히 여기면서 있지도 않은 미래를 이미 있음으로 끄집어내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서 네거티브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이것이에요. 그런 생각에 에너지를 대주면 대줄수록 그 상상의 결과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안 좋은 걸 불러들여서 끌어당겨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짜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다. 즉 반응이 그렇게 무섭다. 없는 것을 있음으로 만들어낸다. 네거티브하게 말이죠.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 몸을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계속 호르몬은 방사되고 독약은 내가 마시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우리 몸은 공황 발작, 즉 몸이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적인 떨림이 아니고 부정적인 공황적 발작이에요. 의식적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마치 그 까마라조프가 형제들에서 그 개거품을 물면서 공황 발작을 했던 그 주인공이 생각이 나네요. 읽어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스메르자코프인가요? 그 종으로 나오는 그 사생아 있잖아요. 까라마조프의 아들이었는데 종처럼 거기에서 1순위로 살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읽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날 것입니다. 머리가 깨어날 것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 읽어보십시오. 3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재밌어요. 하지만 우리 몸을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에 길들이는 대신 고양된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랑과 일관성의 마음을 따르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황 발작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으로 지금 이 순간을 날려버리는 대신 프레젠트, 지금 현재를 선물로 바꾸려는 거죠. 자동적인 이 사랑이라는 공격, 러브 어택이라고 재밌게 썼어요.
마땅히 이건 바람직한 공격이죠. 사랑의 공격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해보면 어떨까? 내 심장에 사랑의 PT 화살이 무지막지하게 어택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맞아줘야죠. 그림 7-4 보겠습니다. 7-4 요거. 새 학생들이 45분 동안 심장 중심의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긴 시간 동안 심장의 일관성을 유지한 다른 세 학생의 심장 상태를 보여준다. 자세히 보면 세 사람의 심장 모두 고양된 감정을 최소한 45분 이상 유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몸이 새로운 마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상당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림 7-5A하고 5B의 검은 화살표. (7-5A와) 7-5B의 검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보통의 깨어있는 상태에서 심박 변이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두 사람의 심장 상태를 보여준다. 검은 상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은색 화살표 상태. 깨어있는 상태에서 심박 변이가 매우 약한 상태. 하지만 다른 6개의 회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이들이 심장의 일관성을 부르는 연습을 했을 때, 명상 몰입을 하면서 심장 중심으로 영이 깨어나는 연습을 했을 때 심박 변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겨우 8분에서 15분 만에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몸을 바꾸고 있다. 잠깐 지났는데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두 그림 모두에서 검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들을 보면 두 학생 다 매우 약한 심박 변이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아까 읽었던 거네요. 그 다음에 심장의 일관성을 부르는 명상이라고 해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을 명상법이 매 챕터마다 막판에 간단하게 알려주죠. 지난 시간에 뭐 호흡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명상은 하트매트 연구소가 개발한 하트 락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하트, 심장에 뭔가 이제 락을 채워서 그 안에 뭔가 제대로 딱 걸어 잠궈서 그 제대로 느껴내는 그 기술이라는 거죠. 심장 에너지 센터와 관련된 사랑이나 자비 같은 고양된 감정들을 마치 심장 센터의 문을 잠가서 가둬놓듯 곳간에 그 자물쇠를 채우는 것처럼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재밌습니다. Heart Lock-in Technique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대로 앉으신 다음에 과부자를 틀던 의자에 앉던 허리를 펴시고 눈을 감고 몸을 편안하게 이완한 다음 심장에 주의를 기울인다. 네 번째, 센터인 심장 쪽에 의식을 가져가십시오. 심장 센터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시작합니다. 코로 들이쉬고 심장 쪽에 의식을 가져가면서 참았다가 입으로 내뱉고 이렇게 몇 번을 하시면 됩니다.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계속합니다. 좀 더. 심장 쪽에 의식이 가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따르는 그곳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딴 생각이 들 때마다 주의를 돌려서 가슴, 심장, 호흡을 알아차린다. 잡생각이 들 때 내 주의를 돌려서 가슴이나 심장이나 호흡을 느끼는 것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계속 심장 센터에 주의를 집중하고 호흡도 계속하면서 고양된 감정들을 끌어낸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환상적으로 느껴내는 또는 그것이 잘 안 느껴질 때는 성적인 흥분을 먼저 동원해서 그 희생 라합을 먼저 동원시켜도 좋습니다. 심장을 집중하면서 1, 2, 3 센터에서 최대한 몰아놓고 하복부 쪽 조이고 관략근 조이고 쭉 위로 올리세요. 의식 에너지를
4번 센터 이상으로 쭉 올리세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전율이 오르면서 뭔가 흐름이 느껴지죠. 다 배웠던 겁니다. 가슴에서 그 감정들이 진심으로 느껴지면 그 에너지를 몸 너머로 보내면서 즉 4차원으로 보는 온 우주에 쏘아내는 것이에요. 그 에너지에 자신의 의도를 더한다. 내 욕망의 궁극의 메시지의 목표, 원하는 것이 100억이면 100억 수표를 써냈던지 창고에 완벽하게 골드바가 100억 원어치 있는 것을 그려내세요. 만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100달러 지폐 100장씩 한 묶음 그러면 $10,000가 되죠. 5만원권 지폐 100장 한 묶음이 500만 원입니다. 그럼 20묶음 되면은 1억 원이 되겠죠. 달러는 $10,000가 20묶음 있으면 20만 달러가 됩니다. 2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이 몇 다발이 있으면 될지 한번 보세요. 가로 세로 재어보세요. 몇 개씩 있으면 될지 높이까지. 그 위에 발을 밟고 걸어보세요. 팬티만 입고 나친 상태에서 그대로 벌러덩 누워서 느껴보세요. 엎드려서 그 냄새를 맡아보세요. 골드바의 차가운 느낌까지. 예로 말씀을 드린 거 예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느껴보세요. 그 에너지와 의도를 자기 주변으로 계속 방출한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매일 시간을 늘려나간다. 처음엔 이게 시간이 잘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내가 꼭 몇 분을 해야 되겠지라는 그 의무감에서 하게 되면 일이 돼버려요. 그냥 느끼고 적당하게 느끼고 끝나세요. 하다 보면 점점 더 느끼고 싶을 때 더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내가 몇 분 했구나라는 거가 돼버리지 그것을 의무로 생각해버리면 이게 미션이 되면 부담돼요. 내가 오늘 못 느껴지면 어떡하지? 어저께 잘 느껴졌는데 오늘은 못 느껴지면 어떡하지? 난 더 퇴보되나? 자꾸 네거티브한 생각 드니까 내가 느낌대로 그냥 놀이한다는 생각으로 재미있게 느껴보세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때론 잘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낄 때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70번씩 7번 나를 용서하면서 계속 다시 리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는데 익숙해지면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를 계속 연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눈 뜨고도 환상적인 느낌을 계속 몽환적으로 가져가면서 현실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거나 할 때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멀티태스크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영적으로 그 느낌에서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은 집중은 영적인 그 집중에 가 있지만 잠재의식적 집중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은 또 별도로 돼요. 내가 이미 타고 있는 차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롤스로이스 컬리넌 6억 원짜리 타고 있다라고 상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차 탈 때마다 내가 원하는 차가 부의 상태가 차를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상태가 100억의 부라 그러면 1000억의 부라 그러면 그에 걸맞는 그 대칭 되는 차를 내가 이미 지금 그 차로 타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그대로 접목해서 눈 뜨고 남들은 나를 고기로 보지만 나는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투명 인간으로 내가 이미 욕망의 목적을 이룬 그 결과 위에서 그것이 이미 이것이 돼버린 상태가 되고 나는 지금 이미 그 상태가 되어서 Now Here I Am이 되는 상태예요. 그걸 계속 느끼면서 그냥 연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9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휴대폰에 하루에 4번 알람을 걸어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1, 2분 정도 잠깐이라도 고양된 감정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찰나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멍 때릴 때 잠깐 많잖아요. 짬 사이. 그런 시간 멍 때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는데 호흡법도 써먹고 심장의 일관성 명상도 써먹고
예전에 배웠던 걸 다 써먹으면서 융복합으로 해서 나만의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세요. 내가 어떨 때 제일 잘 느끼는지를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무기가 만들어져요. 그때까지 디스펜자의 이 실습사는 여러분들의 무기가 완벽하게 탄생할 때까지 교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무엇보다 영적인 내 이론 베이스를 더 공고히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면서 네빌 고다드 시리즈로 제가 함께 공부했던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그 베이스를 그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따로 놀아버리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그 제대로 된 그 성은 안 만들어집니다. 안 쌓여져요. 완벽하게 내가 쌓아놨던 그 성 베이스에서 뭔가 조금 더 가다듬는 방향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도 꼴랑 10명을 못 넘고 9명으로 끝나네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마왕 패밀리 회원 가입이나 많은 기대와 감동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천해보시고 많은 성공 이루시고 또 많은 그 교자 후원으로 이제 어차피 소수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유익 가져가셨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느꼈던 그 100중이나 1000중에 1 정도만이라도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고 꿈을 이루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만 하겠고요. 하다 보니까 벌써 7장이 됐어요. 벌써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한 거의 5분의 2 남았습니다. 5분의 2 얼마 안 남았고 양은 많지만 제가 이렇게 오디오북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해설까지 해가면서 성경 베이스로 계속 그걸 틀어놓고 운전할 때 아니면은 멍 때릴 때 계속 틀어놓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바뀔 거고요. 네빌 고다드 부활 다시 돌아가서 또 들으면서 리액트 듣고 믿음으로 걸어라 듣고 또 이걸 또 다시 듣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중간에 연습을 해서 나만의 그 명상 몰입, 기도 몰입 방법이 딱 이제 정형화되면 시간 순으로 내가 뭐 1분짜리 아니면 뭐 30초짜리 아니면 30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나눠서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될 때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몰입해서 내 영을 온우주에 쏴낼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커스터마이징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초인적인 그 신비주의자가 돼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